그 신호, 나팔로 신호를 가르쳐 주시고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신호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에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게요, 나팔 신호도 모세가 생각을 해내고 아론이 또 조언을 해가지고 모세 이렇게 하세, 이렇게 하자, 형 이렇게 합시다, 동생 이렇게 하자 의논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처음 첫날부터 읽어내려갈 때 오늘까지도 계속 반복된 얘기가 이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every step, 모든 단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인도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우리의 삶에 인도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모세는 무엇 하나 자신이 고안해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않았고 오로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것은 기도하고 작은 것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자를 만났을 때는 살려달라고 길을 쓰며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밤에 잘 때 모기를 만나면 기도하지 않죠. 근데 사자를 만났을 때나 또는 모기를 만났을 때나 대속안의 어떤 문제도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라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게 우리들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1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 그건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나는 그걸 못해. 하나님, 전 그거 못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못하는 걸 아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됐잖아요. 못하니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능력 주세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2절로 가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2개의 은나팔을 두들겨 만들어라. 은을 갖다가 잘 때려가지고, 망치 때려가지고 납작하게 만들고 그것을 나팔을 만들어라. 그리고 회중을 소집하고 이스라엘이 수경했던 곳에서 출발할 때 사용해라. 나팔을 출발할 때요, 회중들이 출발할 때 사용을 해라. 하나님은 만들 나팔 개수도 지정해 주시고 2개다.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어라 까지도 일일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일이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죠.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어 신호를 알리는 구체적인 신호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팔 2개를 동시에 불면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모세에게로 나오라는 신호다. 2 나팔을 동시에 불 때 회중들이 모세 앞으로 나오는 신호다.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오라는 신호다. 또 나팔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하라는 신호며, 그런 크기의 소리로 나팔을 2번째로 불면 남쪽 진영들이 행진하라는 신호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큰 소리로 나팔을 불면 출발하는 신호고,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 신호를 알리지만 그때는
작은 소리로 나팔을 불고 크게 내지 말라. 소집할 때에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해라. 뿌 그랬겠죠? 근데 출발할 때는 뿌 하면 그랬을 것 같아요. 크게 내라, 작게 내라. 두 개를 불어라, 하나를 불어라.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신호지만 이게 200만 명 이상을 움직이게 하는 신호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단순화시켰지만 분명하게 구별이 있는 그런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에 보니까 나팔 부는 책임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만 부여했다. 이거는 언제든지 그렇게 해야 한다. 영원한 규례로 삼아라. 그렇게 말을 하죠. 한편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압박하거나 위협하면서 전쟁을 걸어오는 대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출전할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라. 그렇죠? 출전할 때도 역시 크게 불라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나팔 소리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는 신호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게 하는 역할이 나팔 소리다.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런 말이잖아요. 또 뭐 나팔을 안 불면 기억하지 않는다 그 말은 아니지만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주의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갖고 너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구원하시기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10절에 보니까요, 전쟁 때만이 아니라 나팔은 즐거운 날에도 불고 또 정한 절기나 초하루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도 나팔을 불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 속에 나팔 소리가 거의 끊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늘 제사 드릴 때도 나팔을 불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에서 이 나팔과 관계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 나팔 소리가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낮은 소리로, 작은 소리로 불렀는데 출정을 한다든지, 큰 소리로 나팔을 불렀는데 그냥 뭡니까? 큰 소리를 부를 때는 뭐죠? 출정을 할 때죠. 낮은 소리를 부를 때는 소집하는 건데 그게 반대로 움직인다든지 북쪽에 있는 진영이 움직여야 되는데 남쪽이 막 섞여서 움직인다 하면 뒤죽박죽이 되겠죠.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집단이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 나팔 소리였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든지 꼭 그렇게만 해야 돼 라든지 한다면 그야말로 콩가루 주안이 되겠죠.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알아듣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특별히 여기 보니까 기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교훈으로 생각되는 것은 나팔을 분다는 말은 아이고 왜 저렇게 동네방네 나팔을 불며 떠들어도 될까 그런 말을 우리가 했잖아요.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나팔수다. 나팔수 무슨 나팔 우리가 나팔수인데 무슨 나팔수예요? 복음의 나팔수잖아요. 나팔을 분명하게 불어야
알아듣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듣죠. 제가 지금도 이건우 선교사, 이후선 선교사, 동인도 꼴까타 지역에 그 선교사를 인도에서 만났을 때 했던 얘기가 귀에 쟁쟁해요. 목사님, 카자크에 갔더니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세우는데 열심히 했었습니다. 거기서 추방을 당한 뒤에 인도에 왔더니 교회가 많아요. 내가 교회를 세우라고 사오는 줄 알고 왔는데 교회가 많네. 내가 또 교회를 세울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깜짝 놀랐다고. 목사들이 복음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들을 교육하라고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할 목사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으니 교인들은 더더욱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제 네팔의 박용훈 선교사하고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있는 교인들은 한국 교인들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책을 주면서 읽어보라 그러고 1장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거 읽어보는 가운데 그동안 들었던 복음하고 똑같은가 다른가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다르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죄가 불순종인 줄 알았더니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이게 근본죄라는 것을 처음 들었다고. 저는 한국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부터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다른 걸 듣고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뭐 듣는 얘기다 이러고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7절 8절 말씀에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복음의 나팔수가 복음을 정확하게 불러야 사람들이 알아듣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이 무시무시한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히 해결해 준 분이 십자가구나. 부활이 그것을 믿게 하시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표적이구나. 믿을 수 있는 증거구나. 회개도 아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니까 그거 주인 바꾸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이걸 그렇게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나팔을 제대로 안 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팔을 똑바로 불러야 알아듣고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나팔수죠? 나팔수로서 복음을 분명히 나팔 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스라엘의 그 거대한 집단이 광야를 이동하며 전쟁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나팔 소리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의 나팔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졌고 우리를 움직이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나팔수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라도 똑똑한 소리로 죄가 뭔지 십자가가 어떻게 완전한 해결인지 부활이 어떻게 돼서 믿을 수 있는 증거인지 또 회개가 단순히 죄책감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영접이 단순히 구세주 내 죄 용서해 주는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러한 나팔 소리를 분명히 내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매모호한 정말로 흐리멍텅한
매우 피상적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똑똑하고 명확하고 짧고 분명한 말씀 전파하는 나팔수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순종의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